복음서는 크게 네 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도 이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관점을 지닌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을 다른 사도들이 쓸 때 이 마가복음서가 원 자료가 돼서 참고됐을 것이라고 보통 추론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특이할 만한 사항이요,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앞에 족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설교, 이런 메시지들이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곧장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속도감 있고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이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 본문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AD 64년, 조금 요 모니터 하울링이 뜨는데요, 살짝 잡아주시면, AD 64년에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로마에 일어납니다. 혹시 AD 6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셨는지 세계사 시간에 혹시 기억하세요?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지역의 몇 개 권역 중에 한 3개 권역 정도가 완전히 다 전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지금 뭐 여기 성남에도 구가, 여기가 제가 수원 시민이어가지고 분당구죠. 여기 분당구랑 또 뭐가 있습니까? 수정구가 있습니까? 하나 또 있습니까? 어디요? 중원구. 저는 영통에 살고 있기 때문에 3개 구가 다 전소가 된 거예요. 이 정도 화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대화제는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정치 메커니즘과도 연결되면서 대단히 중요한, 심지어 당시 황제였던 로마 네로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썰로는 네로가 시상에 떠오르지 않아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런데 이걸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희생양을 삼게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상당히 많은 수가 핍박당하고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게 AD 64년이었는데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이 왔습니다. 대체 이 상황에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가? 이 사회 구조 악 속에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가? 우리가 믿는 신앙과 믿음은 대체 무슨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쪽복음이 돌게 됩니다. 작은 소책자가 돌게 돼요. 야, 너 그 소책자 읽어봤어? 마가복음이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마가복음은 그 AD 64년 대화제 속에서 신앙의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질문에 답을 주는 성경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가요, 거두절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주 선명하고 단호하게 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크게 2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두 인물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사건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오늘 2000년의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대한민국, 특별히 이 분당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체 세례 요한은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은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삶의 2000년의 시간의 간격을 이렇게 밀접하게 땡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세례 요한인데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통틀어서 첫 번째 키워드가 소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콜링, 부르심의 분명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의 일상을 살펴보면 대단히 초라했습니다. 그가 일상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에도 보면요,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근데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리더 훈련 할 때 제가 농담으로 리더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낙타 털옷은
좀 상당히 고가의 옷 아닌가. 메뚜기? 이거 유기농 식품 아닌가. 석청? 이 꿀 상당히 좀 하이 퀄리티의 생산품 아닌가. 아닙니다. 이 약대 낙타 털옷은 당시에 가장 하층민이 입었던 옷 중에 하나였고요. 메뚜기도 보통 이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 중에 빵, 누룩 이게 주식이었는데 이것도 못 먹는 사람들이 먹는 것이 메뚜기였습니다. 그리고 석청은 이제 꿀인데요. 이게 바위 틈 사이에 있는 꿀인데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는 그 메인 음식을 먹고 애프터 이 디저트를 먹는 음식 문화가 있었대요. 근데 그 디저트 중에서도 가장 또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이 디저트가 석청이었다고 합니다. 석청. 그러니까 사실 세례 요한의 삶은 대단히 초라했습니다. 가장 초라한 인생 가장 밑바닥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의 일상은 초라했지만 그의 인생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부르심과 콜링을 의식하며 살았거든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내 할 일은 뭔지, 내 인생의 목표는 뭔지 대단히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 거했을 때 빈들에서 외치는 복음의 소리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도 광야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회사 한복판에서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마치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도 같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콜링, 부르심에 분명하게 기반해서 일상은 초라했을지 몰라도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했을지 몰라도 인생이 초라한 인생을 살진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디그니티가 있었어요.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오실 일을 준비하는 자다 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고명환 씨가 그 세바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하는 내용을 제가 인상 깊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 대천교회 목사님들과도 그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고명환 씨가 그래도 전 크리스천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되게 인생을 위기를 겪으면서 통과했었던 스토리로 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책도 내시고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이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다 건물주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1층에는 좋은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식당을 갖추고 또 요식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SNS에 광고도 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고 다 대부분 마지막 결론과 결과에 집착해서 모든 사람들의 꿈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이 저자 사인회 때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그 책에다가 항상 이 문구를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참 제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답은 고통에. 해답은 고통에.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꿈을 꾸지만 건물주가 되었을 때 만약 하수구가 막히면 그 하수구를 뚫어야 하는 그 건물주의 어떤 해결 방법, 그리고 세입자들과 임대료 문제로 치열하게 다퉈야 되는 그런 또 건물주의 이면에 있는 삶, 그리고 치열하게 지켜내기 위한 그런 이면에 있는 고통은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답은 고통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통의 언어에 익숙해져야 한다. 제가 왜 이 세례 요한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얘기가 떠올랐냐면요.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화려하거나 멋진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은 결국 순교의 자리에서 정말 헤로디아의 술수에 넘어가서 목배임을 당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의 인생을 초라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부르심에 반응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랑할 이청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첫 번째 콜링, 여러분을 향한 고유한 부르심, 내 인생의 진짜 참된 목적,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에 여러분은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소명이 분명했던 사람이었다면 그는 철저히 소리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리였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설교하실 때 그런 인사이트가 나누셨던 게 제가 인상이 오래 기억이 납니다. 소리는 형체는 사라지지만 의미는 남는다. 자기의 모습은 다 사라지지만 의미와 메시지는 남는다. 세례요한은 철저히 조연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무대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면 그는 조연이 되고 배경이 되는 것을 철저하게 수용했던 사람.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왜 비교의식과 죄책감 또 열등감에 살아갑니까? 결국 이 세상이 주인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에 속아 살아가는 것 때문 아닙니까?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 답답함. 그러나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기꺼이 그 무대에 내려와서 조연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유일한 청중이셨으니까. 내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분은 내 옆에 있는 상사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세례 요한의 인생을 이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면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죄사함의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죄인에게 죄사함을 주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무죄한 분입니다. 근데 대체 왜 세례를 받고 계실까요? 이 답에 대해서 저는 많은 책들을 찾아보고 주석들도 보고 했지만 그러다가 문득 오전에 한 책에서 단순하지만 강력한 하나의 문장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기로 결단하신 것이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셨다.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죽으셨다. 왜 이런 불필요한 이런 대가 지불을 우리 주님 하고 계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세례 장면에 하늘로부터 소리 두 가지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첫 번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두 가지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참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로 혹은 결혼, 건강.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비한 체험적인 것 쫓지 말고 사실 이 성경에 이미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제가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과 잠깐 신방하고 교제하면서 제 청년 금요 집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득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송 목사, 당신은 나를 커밋먼트 하나? 이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지? 무슨 말이지? 커밋먼트 하나?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분당우리 교회를 신뢰하고 분당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나를 신뢰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역, 섬김 이런 걸 하기 이전에 커밋먼트, 언약, 약속, 결단 그리고 그 말씀.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첫 번째 했었던 하나님의 방식이요. 자, 이제 앞으로 십자가까지 지고 할 때 이런 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너가 사역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역 전략 플랜을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커밋먼트.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기뻐한다. 세 번역에 보면 기뻐한다를 아주 직접적으로 번역해 놨더라고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예요.
내가 너 참 좋아한다. 구약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헤세드의 특징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존재하는 자체가 우리 주님이 기쁘다. 그리고 두 번째, 헤세드는 헌신과 희생인데요. 전적인 헌신과 희생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희생과 헌신이에요. 우리는 우리 편에서의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신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살아나다, 살아가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는데 제가 이번 한 주 내내 이 부분이 제 마음을 너무 뜨겁게 하더라고요. 헤세드란 헌신과 희생이 결합된 말이고 일방적이고 출구 전략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엔 출구가 없다. 출구 전략이 없다.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반응을 하든지 반응을 하지 않든지 여러분의 반응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무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우리를 묶어서 여러분은 이제 그 사랑에 출구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들었던 첫 일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 일상은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치열하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그 엄청난 중압감 있는 일상 속에서도 먼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이 음성.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요.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바로 다음 12절, 1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바로 광야의 40일 동안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아주 의미 있는 전개와 이 편성이에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고 하나님은 바로 광야로 인도하시거든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거든요. 3가지 시험이 닥쳐오거든요. 12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오늘 이 인격적인 교제가 찬양과 기도 중에 일어나도 우리는 내일 당장 광야로 갑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또 다른 부르심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광야에 진입하기 전에 우리가 들어야 될 첫 번째 소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메시지구나. 광야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는 뜻이거든요. 다바르,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광야는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볼 게 없고 하나님만 보게 하는 장소예요.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광야로 들어갔을 때 의심합니다. 진짜 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맞나?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 고백했던 주님이 왜 광야로 또 나를 몰고 가시지? 제가 예전에 한 형제 한 명을 신방할 기회가 있었는데 잘 나갔습니다. 그 형제. 스타트업 CEO로 하다가 매출도 쭉쭉 올라가고요. 정말 주변에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늘 그것에 무심했어요. 소위 자기 잘난 맛에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말은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 언제든지 내 가진 조건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교만한 마음까지 들었다는 얘기를 저에게 솔직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매가 항상 사랑해, 사랑해라고 표현을 많이 했대요. 근데 그때 참 시큰둥하게 들렸답니다. 근데 예상되는 전개가 예측이 되시죠? 회사가 급격하게 그때 사드 배치랑 여러 가지 중국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고, 그리고 심지어 참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몸에 질병까지 찾아왔습니다. 몸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인생의 정말 가장 밑바닥. 근데 그 여자친구가 옆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주더래요.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또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정말 지지해주더래요. 그때
사랑해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예전에 사랑해라고 하는 한마디와는 전혀 다른 울림과 무게감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탱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의 사랑이라는 이 고백을 더 깊이 다듬어 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나갈 때의 사랑해와 아무것도 없을 때, 건강 잃고 빈손이 됐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그때 진짜 배우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한 고백,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해지고 하나님과의 의존하는 것이 깊어지면 그때 광야는 끝이 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건 그거거든요. 지금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세례 요한은 철저히 조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이 세상 우리로 하여금 주인공이 살아가라고 부추깁니다. 근데 주인공은 한 명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은 매번 바뀝니다. 그 불투명한 불확실한 평가와 시선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콜링, 여러분의 사명, 부르심, 이 땅에 사명을 거창한 거나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의 강단을 지키는 것, 이것도 저의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것, 쉴 수 있고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결단, 이것도 여러분의 사명이죠. 그리고 내일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일상이지만 우리는 사명과 그리스도의 부르심만 확실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관객, 유일한 청중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꺼이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의 자리를 조연으로 뒤에서 그분이 주인공이 되시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네가 어디까지 가는지 두고 보자, 열심을 내는지 두고 보자, 네가 얼마나 회사에서 영향력을 내는지 두고 보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가지며 살아가는지 한번 보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냥 그 회사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그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저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받은 자가 그 회사에서 살아내는 것. 그리고 어떤 청년분들 저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회의 어마어마한 메커니즘과 구조 속에서 대체 그리스도인의 이 한 번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도 보면요, 전도서에도 보면 세상의 부자와 강한 자들이 약하고 돈이 없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얘기는 이 시대와 수천 년의 시대를 걸쳐서 정치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늘 학대하고 압박하는 일상이 인류 역사에 펼쳐져 왔습니다. 전도서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전도서가 내리는 해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보다, 그 존재보다 더 위에 있는 진짜 이 세상을 주관하는 권위자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원래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신다. 더 위에 있는 권위자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 권위자를 바라보며 그 콜링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악의 연쇄고리가 있습니다. 부패의 연쇄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한 명이 불편하게 끼어들어가요. 그리고 사실 확연한 영향력, 구조를 뒤바꾸는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하지만 잠깐 그 공동체에 잠깐의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불편해져요. 뭔가 막힘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쐐기처럼 잠깐 속도가 멈추어집니다. 그리고 그 연쇄고리가 잠깐은 느슨해져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현실에서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 구조 속에서 오랫동안 바벨론에 살아내면서 한 번씩 왕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대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대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 사람 속에 있는 특별한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아가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도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다발은 말씀밖에 안 들리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 지금 그동안 내 옆에 있었던 사람들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됩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어느 것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지칩니다. 그리고 멈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요셉은 그렇게 기세등등하며 살아갔지만 구덩이에 빠졌을 때야 비로소 구덩이를 통해 보이는 하늘을 아마 요셉은 처음 봤을 겁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 또 자기의 어떤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존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광야로 초대하실 때 그분께 시선을 드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광야에서요. 사랑이 의심되고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그때, 바로 직전에 우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 아마 그 음성을 들으시며 기억하시면서 그 40일을 버텨내셨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